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는가에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이 지옥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마음속에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어디에 있고 또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만족도가, 나의 행복감이 표시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결국 행복은 영원한 것이 돼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천국, 하늘나라,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신부로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분석하고 해석해야 알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을 알고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란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답을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깊이 들어가 있는 내용 안에 있는 우리의 좀 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마음을 오늘 담고자 합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마음이 조금 이렇게 편하기 위해서 아니면 좀 이렇게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가끔 이 근처에 바닷가를 찾습니다. 거기 가면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려요. 뭐 세상에서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저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바닷가를 아내와 같이 고구마를 구워서 또 과일도 좀 깎아서 둘이 같이 바닷가를 나갑니다. 차를 타고 나가서 바닷가에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 너무 시원해요. 절벽 위에서 보는 그 멋있는 그 바다의 파도 모습, 또 우렁차게 솟아오르는 정말 그 파도 소리. 어떤 곳에 가면 또 사람들이 그 행글라이더 같은 거 있죠. 그것을 타고 서핑을 합니다. 서핑을 타면서 그걸 타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타는지 몰라요. 마치 나도 그것을 타는 것 같이 굉장히 멋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건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심령의 평안은 그럼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이건 바로 우리 영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어떤 세상 것으로 하는 것은 잠시 잠깐 나의 마음을 위안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속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담은 평안. 바리새인이 나는 11조도 하고요. 나는 주일 정수도 잘 지키고요. 율법도 잘 지키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죄인 세리를 더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하나님도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인정할 수 없고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왜입니까? 주님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겨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천국엔 누가 갈까요?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갈까? 제자들이 그 생각 가질까요? 당연히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정리를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19장 1절부터 쭉 했는데, 자, 19장 1절에 보면 갈릴리를 떠나서 예수님이 유대지방으로 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도 병자를 고치고 치유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하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는 하부 이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했죠.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는 여자를 마음 놓고 버릴 수도 있어요.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죄를 씌울 수도 있고 돌팔매를 막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버림받은 여자는 살기가 힘듭니다. 여자가 연약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에 뭘 얘기했냐면 어린 아이가 오는 것을 대해서 얘기를 했죠.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어린 아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부자 청년이 왔죠.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지만 그 재물을 버리고 따라오는 것을 못합니다. 왜입니까? 재물이 더 귀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여기도 오늘도 막 본문에 나오죠. 자, 부모, 형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를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에 있는 것이지, 재물을 하나님이 쓸 수 있을 테니까 나한테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본문에서 부자 청년, 결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 주님은 작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24절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신 거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 왜입니까? 부자라?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제외시키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벽, 즉 세상에 귀한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동시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잘하고 좋은 것만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죠. 주님은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연약한 것, 이런 전부 다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합니다. 맛있는 걸 많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편식하듯이 우리를 편애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두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한다면 주님은 그걸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면 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왔다가 흠없는 어린 양으로 그냥 또 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우리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 오신 목적이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죄를 받으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흠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나의 잘못한 것, 부족한 것, 내 악한 것, 죄 많은 것, 주님은 내 쓰레기 같은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주님이 내 거를 담당하셨단 말이죠. 결국 주님은 흠없이 오셨지만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결국 주님은 흠없이 오셨지만 그것이 결국 나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결국 죄 많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흠 없는 양일지라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도 사람을 편견해서 구분해서 사겨도 안 되고 편견해서 판단해도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이고 나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한 마음일진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더 거룩해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피조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더 거룩해 보이는 거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이기 때문에 더 거룩해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육체에 대한 그 어떤 도전한 것도 사단이 공격했다, 도전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더 주님을 기피하는 기회로 계기로 삼아야 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발전되고 또 믿음으로 발전되고 주를 향한 그 마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안에 들어온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내 안에 들어온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이나 또한 내게 온 어떤 감정도 오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기 때문에 인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 때로는 폭발합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부부간에도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마음, 내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그 감정이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죠. 1시간 갑니까? 하루가 갑니까? 아니요. 내 안에 그 감동을 느끼고 감사를 느낀다면요. 화를 비록 잠시 냈다 할지라도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성령이 또한 내 안에 계시면요. 금방 깨닫게 돼 있어요. 인간적인 육신의 것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깨달고 하루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고 아니면 1시간, 2시간 지나서야 뭐 1시간, 2시간 정도면 뭐 양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수시로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무시로 얘기 잘하지. 무시로 우리는 그것을 주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 만약 그것을 늦게까지 계속 가지고 간다면 결국 그것은 뭡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불신의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 못하기 때문에 그 화가 잘못하면 참다가 인간적으로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딴 데 가서 그 오물을 다 쏟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치목사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나든지 그 잘못된 오물을 여러분한테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왜입니까? 영은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흐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과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영도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마음도 기뻐지고 그렇구나 아멘 이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히 품고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마음도 동시에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영으로 살면 어떤 상황과 여건이 내 삶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서 소화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나를 가꾸고 빚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분, 만약에 내가 도자기라면 우리 주님이 도공이시고 그것을 팍 빚으시는 것처럼 내가 도공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을 빚겨요. 그 흙을 밟죠. 발로 밟죠. 그리고 불에 굽죠. 그래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뭡니까? 나를 빚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빚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쳐서 빚어지는 아름다운 것. 자, 그것을 주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그런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낸다면, 삶에서 이겨낸다면, 예수로 이겨낸다면 그 이겨낸 자,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겠습니까? 결국 그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사람은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뭘로 이긴 자? 예수로 이긴 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을 의지적으로 하거나 막 하면서 육체로 나오는 걸 막 참으려고 해요. 왜?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것을 그래도 따르려고 막 참습니다. 억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 참다 보면 한꺼번에 엉뚱해 가서 폭발해버려요. 그럼 딴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어떤 걸? 그 쓰레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이겨야 된다는 거. 인간적으로 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또 하시고 계시다. 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 뭐 때로는 이런 것도 있죠. 당신에는 이런 지사능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결국엔 하늘의 나라에 주님 보좌에 신랑 되신 그분과 신부의 자리에 그 보좌에 함께 앉기 위한 것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나의 변화시키기 위한 것, 그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됐다면,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럼 내가 변화된 증거는 뭡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증거로 내가 샬롬을 입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 그리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늘 웃음과 기쁨이 있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나라가 어디에? 이 안에, 심령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나라가 이 안에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평안한 거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억울한 것이, 그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도 주님께로 더 한 발 가기 위한 계기가 된다니까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이유, 힘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유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것이 결국엔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결국 자격을 얻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부의 자리입니다. 신부의 자격입니다. 그죠? 그 신부의 자리를 얻는다는 것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먹기에 달렸다. 내가 먼저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님은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주 안에서 변한 게 아니면 우리는 흔들리겠죠. 때로는 누가 뭐라면 밴댕이 소갈지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말하는 거 비꼬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입에서 잘못된 저주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으로 변한 사람은요,
샬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때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그 다음에 사명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형식적인 외식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은 편을 나누죠. 사람을 갈라치기 위해서 나를 편드는 사람은 좋다 그러고 내 편 안 드는 사람은 완전히 원수 쳐다보답니다. 세상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정말 내가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 나 부족 뭐예요? 나를 인정하는 거라 그랬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 옆에서, 그 보좌 옆에서, 나도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막상 서 있다면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는 그 어려운 죄의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 심판의 자리에 섰는데, 내 친한 아는 사람이 심판의 자리에 섰는데 나랑 똑같은 상황 속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 서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그 일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더 안절부절했을 수 있어요. 나는 더 못됐었는데, 나는 더 부끄러운 일을 했었는데, 그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밑에 무릎 꿇고 내려와서 무릎 꿇고 내가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안절부절하면 어쩔 줄 매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 앞에 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마음, 평강의 마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처를 삼게 하고 내가 그 나라가 되는 이 삶, 이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삶을 살다가 이 다음에까지 그대로 가봐요. 그거보다 더 큰 행복,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요한교실에 보면요, 4장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가 나와요. 거기 어린 양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거기 뭐 예배를 드린 모습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직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긴 합당하신 분. 우리도 만약에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라고 한다면 주님 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일들이 주님 합당하십니다. 그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합당하십니다. 너는 지옥에 가라 그래. 합당하십니다. 비록 합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찬송으로 드리는,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하십니다라는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 보좌의 자리가 우리도 앉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가 누군가 심판을 받을 때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감동으로, 아니 감격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받은 은혜가 이렇게 컸었다는 것, 그때 가서 이제 내가 그때 뒤돌아갔으면 다시는 안 그럴 텐데 때는 늦으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미 그 자리에 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그 주님, 그 피 흘리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추운 겨울날입니다. 그렇지만 추울 때
주님과 함께라면 함께 끓여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신앙이면은 그 어떤 삶에서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 또한 나를 향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리거나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저주의 말이나 심판이나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다 받으십니다. 함께 손잡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그러한 감격이 있길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요 설교를 막 해. 억지로 막 해야만 된다고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만약 잘못된 판단의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십시오. 교회가 됐든 어느 장소가 됐든 그러한 신앙 속에 있으면 그런 마음 속에 있으면 나도 그것을 뒤집어 쓴다니까요. 왜? 영은 흘러간다고 얘기했죠. 같은 영향력 악과나 안 했습니다.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부모랑 같이 사는데 부모의 마음이 좋으면요 아이들은 푸른 초장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술을 먹으면은 아버지, 옛날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 밤 12시, 1시 됐는데 자는 애들을 다 깨웁니다. 그리고 쭉 세워요. 서너 명 되는 애들 다 세워. 그리고 노래해. 애들한테 노래를 시킵니다. 잠자들이라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애들이 울면서 노래를 불러요. 자, 그 정도는 좀 약합니다. 어떤 아빠는 있었는데 술 먹고 들어와서 꼭 애들을 깨웁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패요. 자, 그런 집안이 어떤 집안일까요? 그런 집안은 애들이 다 불안해. 공부에 떨고 있어요. 자, 자녀들이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면요, 영적인 갈급, 즉 뭐예요? 영적인 영양 부족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 풀 한 폭이 없는 정말 메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사랑이 많고 자녀를 향한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가정이라면요, 그 가정은 푸른 초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은 늘 해맑고 그 사랑으로,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못 받아본 사람은요 그것을 잠시 잠깐은 흉내를 낼지 몰라도 쉽지 않아요. 바뀌기가. 정말 신앙 안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면 인간적, 인본적인, 인문학적인 어떤 말씀을 듣고 잠시 잠깐 내가 그렇구나 깨닫는 거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깨닫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겐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가정 살면서 슬픈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가족들 안에 생겨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파워예요. 이것이 에너지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권세입니다. 누구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재물이 많다고 부모 잘 만났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마음을 다스리고 영을 다스릴 수 없으면 결국 그것은요 욕심으로 다른 것을 또한 추구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 성공과 실패를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공과 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믿음의 기준이에요. 믿음을 갖다가 왜 성공과 실패로 얘기합니까? 재물이 많은 것을 복 받은 거고 재물이 없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축복이 있어서 뭐 기업을 살렸습니다. 예, 그것은 추후의 문제예요. 부냐 빈이냐 그것이 복이냐 저주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가장 나쁜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 것 때문에 주눅 들고 잘했다고 폼 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부자 청년. 그 물질이 결국 뭡니까? 주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재물, 부자, 그거 갖고 되지 않는다. 그럼 주님, 우린 다 버리고 주님께로 왔는데 그럼 우리도 구원 못 받나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요? 천국에 못 가나요? 제자들이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못한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잘했다고 폼 잡을 일도 없습니다. 헌금 많이 했다고요? 전도 많이 했다고요? 선교 많이 했다고요? 그런 거 자랑거리 못 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앞에서 그 정말 양심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고 그러죠. 마음이 먼저, 그 영혼이 먼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물질 드리는 것에 또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다고 얘기 안 하지만 실제로 헌금은 잘 안 하죠. 왜? 동의하지 않는 거죠. 잘못하면 내 욕심이 아까워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내가 드린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데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물질을 가지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쓸 테니까 나한테 다 갖고 와라,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나한테 다 바쳐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도 뭐 그리 나오죠.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성을 상속하리라. 나한테 바치면 내가 부자 만들어주고 축복 줄게, 이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의 문제의 본질의 핵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한 헌금을 하면 안 됩니다. 헌금을 하더라도 그것에 내 욕심이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욕심? 잘 되기 위한 욕심. 이걸 내면 복 받겠지. 이만큼 11조 했으니까 10배로 더 받겠지. 여기 뭐예요? 내 욕심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것이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려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뿐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죠. 그 마음이 없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향한 양심은 드린 것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선한 양식, 선한 일,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기경을 넓히는 일에 쓰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 거기까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뭐예요? 12 심판의 자리, 12 보호자의 자리에 가서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12 보호자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을 위치에 앉아있을 때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앉을 수 있을까? 저 사람도 있을까? 저 사람도 있을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주님 함께함으로 인해서 누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도입니다. 자, 여기 24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이 됩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실제 그 모습을 볼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24, 5절에 보면 그러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한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이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죠. 제자들이 전부 근심 걱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뭐 베드로가 버릴 게 뭐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응? 여기 있는 제자들 그렇게 버릴 거 많았겠어요? 그러나 가족을 버렸다기보다는 떠나서 주님을 따른 거죠. 그 마음, 너희들이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으라. 그리고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12이라는 게 뭡니까? 7이라는 건 이 땅의 완전수라고 그랬죠. 12라는 것은 하늘, 땅 모두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지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 거기가 뭡니까? 바로 12보좌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너희가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작은 자가. 바로 보좌에 앉을 사람은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 주님 닮은 자.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어린 양을 닮은 우리의 모습, 순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들. 바로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30절에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결국에 뭡니까? 먼저 된 자는 누구라 그랬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스라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먼저 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된 자. 즉 뭐냐면 천국에도 성경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요. 신부로 서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자, 잔치집이 갔습니다. 자, 그 잔치집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신랑 신부입니다.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박수 치는 거죠. 국수 한 그릇 먹고 오는 겁니다. 자, 하객이 될 겁니까? 천국에 가는 것만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천국에서 주인공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하객이 되시렵니까? 우리는 먼저 된 자. 비록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먼저 된 자와 같은 그러한 신부의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먼저 된 자였다면, 바리새인 같은 자라면, 사도 바울 같은 자라면 결국 먼저 된 자였지만 그 사람이 또한 먼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면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가는 순전함으로 나간다면,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신부의 모습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와 함께 할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랐으니 너희는 그 자리를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결국 뭡니까? 돈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따랐으니 너희들도 그 자리를 앉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도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야. 우리가 미국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배심원. 이렇게 가끔 저에게도 이렇게 그 페이퍼가 날라와요. 뭐냐면 배심원으로 법원에 참석하라고. 자, 그 어떤 사건을 두고 누구를 뽑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 갔는데 거기서 살인죄, 아주 흉악범죄가 만약에 배심원의 자리라면요. 끝까지 한번 가면 거기 끝까지 계속 열 때마다 가야 돼요. 자, 만약에 그런데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의 잘못된 것, 잘된 것, 아니면 진짜 죄가 없는데도 잘못 끌려왔을 수도 있잖아요. 누명을 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판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심하게는.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면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자, 만약에 배심원을 몇 번 했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싶을까요? 안 짓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의 보좌의 자리에 아직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 현실에 살면서 주님을 믿는 이것이, 은혜 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건데, 만약에 그것을 실제 봤다면 죄 짓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가 배심원을 몇 번 했으면 그런 죄 짓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 보지 않은 이 다음의 일같이 생각되지만, 만약에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절대로 지금 이 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큰 소리 치는 사람,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라고 죄인을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고 주님께 가기를 간절히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자,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이 세리 같은 죄인이 오히려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왜? 작은 자니까. 왜? 연약한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아는 자들, 비록 성전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작은 자고 이 사람들이 12 보좌에 앉는 자리에 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의로 안 되고 예수를 통한 예수의 마음, 작은 자의 마음, 이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를 향하신 어린 양, 그 예수로서의 그 사랑, 그 부족한 것까지도 다 받으시는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겠다는 주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에게 눈을 뜨면요, 어떤 것을 내가 받고 좀 이렇게 취하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그 사소한 어려움, 아니면 그 더 큰 어려움, 힘든 거, 이런 것도 다 주님께로 가기 위한, 주님께 향하기 위한 동기가 된다, 계기가 된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작품, 명품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깨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으신 작품, 명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보좌에 앉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좌에 앉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 여러분, 주님 앞에 작은 자로 서는 자, 주님 앞에 순전함으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보좌 앞에 서는 자입니다. 삶을 예수로 그렇게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삶을 예수로 이기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경책 옆에 끼고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밤새도록 하고 새벽마다 하고, 이게 거룩 아닙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그 거룩 아닙니다. 삶을 뭘로 이긴다고요? 예수로 이기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럴 때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쉽게 화내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세상 것에 쉽게 현혹받지 않습니다. 금방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뒤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을 이기는 중심에 딱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을 예수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 잘 살아내는 것이 하늘 보좌에 앉는 자격을 얻는 복인, 바로 예수를 받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나는 신부, 이것이 거룩한 자가 얻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삶에서 좀 부족해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심판도 제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주님이 합당한 자로서 심판 자리에 12 보좌에 앉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죠. 다 버리고 떠났는데
어떡합니까? 난 어찌 되나요? 주님의 말씀 핵심 잊지 마십시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작은 자가 되기를 고백하고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죠. 결국엔 어떠한 고통도 다 주님께 맡기고 그것을 뛰어넘어 삶을 이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 이 자가 뭡니까? 구원받고 그 보좌에 앉을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 강요하거나 지켜야 한다고 막 그렇게 우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작은 자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다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이 흠없이 작은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빈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빈 그릇으로 오셔서 우리 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담으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을 빈 그릇으로 만들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으로 그 그릇을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다 용서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게 되죠. 그리고 격려하게 되고 오히려 축복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의 화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화답이 될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화답하는 거, 나도 따라가는 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이러한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고 따르는 작은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12보좌에 앉는 자,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가서 신부의 자리에 가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12보좌에 앉을 자가 누군지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어떤 세상에서 좋은 것보다, 그 어떤 세상의 행복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좌의 자리가 온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다는 것, 하나님의 천국을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을 믿고 이 삶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그 어떤 보이는 것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내가 위로받을 수 있겠으나 예수가 아니면 영원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충만하심이 이제 그 보호자의 앉기를 소망하고 작은 자의 길로 먼저 변화되기를 꿈꾸는 모든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